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어느 성도님이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시고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위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 지금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때문에 기독교계가 반대 집회를 하고 난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위의 권위인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는 법을 나라가 제정하면 그 법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위의 권세자들이 나라의 법으로 예수 믿는 것을 금지하면 그럼 그 법에 순종을 해서 예수를 믿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쏭달쏭하신가요? 그렇다면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일어났던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의 행위로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법에 순종을 해서 예수를 배반했나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사도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정부에서 잡아들이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피하라고,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나는 예수를 위해 죽으러 간다.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맹수에 물려 죽게 했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화형까지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신앙을 포기했나요? 아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제 시대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일본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왕에게 절을 하게 하고 일왕만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아갔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나요? 물론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들여다보면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까지도 당했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위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한 말씀은요, 그 권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권위는 오늘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며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권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위에 대항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그 권위에 대항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권위에 대항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그러한 폭력적인 죄를 짓지 말고 지난번에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예배와 집회를 평화롭게 열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 권위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인정을 하되 그 세상의 권위와 우리 신앙과 믿음은 별개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협하면 순교를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신앙과 믿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서 또한 이 세상의 권위와 권세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폭력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위의 권위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실제 삶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다시 보시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맞다고 하면 나라의 법에 따라서 정해놓은 세금도 정직하게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밴쿠버와 오레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어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업체는 맡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매상을 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금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성사시키고 나서도 나중에 골치가 아프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세금을 속이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미국에 제가 이민 오자마자 스와밋이라는 곳에서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사만 했지 세금에 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29 폭동이 일어나서 가게 3개가 다 불타고 가진 것 전부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4.29 폭동이 어떻습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미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SBA 론을 정말 굉장히 싼 이자와 더불어 아주 장기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잘 됐다. 저희도 가게 3개가 전부 다 불탔기 때문에 그 당시 최소 30만 불 정도는 저리로 론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SBA 론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그동안의 세금 보관 자료들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CPA한테 연락을 해서 서류를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보가 오기를 론을 10,000불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제출한 세금 보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PA한테 가서 다시 세금 보고 자료를 받아서 들여다보니까 가게 3군데 세금 보고를 한 달에 1,000불도 안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저희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론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었죠. 물론 이러한 것은 저의 경우고 저의 사정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단지 이런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법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세금을 속이고 적게 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을 속으며 나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요, 저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육신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그 속인 것으로 심었던 그대로 좋지 않은 결과로 결국에는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편 84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말씀했고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법이든 세금이든 이 세상 그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편법을 쓴다거나 남을 속이는 그런 거짓이 아니라 정직해야 하고 진실되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죄를 짓지 않는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일이든지 정말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축복의 삶과 생명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정직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남에게 빌린 물질적인 빚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사정과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잠시 그 빌린 빚을 미룰 수는 있지만 그 빚을 완전히 탕감받기 전에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빚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이 빚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에 내는 세금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당시에는요, 나라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기 쉽지 않으면 부인이나 자기 자식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세금은 내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에게 빌린 빚도 갚지 못하면 그 나라 법이 자신이 노예로 끌려가든지 부인이나 자기 자식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라의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에게 빌린 빚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빚을 내지 말라고, 빚을 지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간에는 돈 거래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간의 돈 거래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전에 교회 성도님에게 돈을 빌렸던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3만 불이라고 하는 돈이 당장 급하고 필요해서 아주 친한 교회 성도님에게 가서 성도님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러니까 3만 불만 좀 빌려달라고, 뭐 오래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1년만 좀 빌려달라고, 이자도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싼 이자로 3만 불을 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빌릴 때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고 형편이 좋아져서 이제 막상 갚을 시간이 되어서 빌린 빚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갑자기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준 이자를 생각하니까 더더욱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한 2달 정도 미루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친했던 성도님의 태도가 갑자기 싸늘하게 변하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눈치를 채고는 갚긴 갚았는데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친했던 그 관계가 서먹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처럼 그런대로 사정이 좋아져서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한 성도 사이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갚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나중에는 원수지간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성도 간의 돈 거래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는 좀 넉넉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자는 물론이고 빌려주신 돈은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냥 도와주시라는 거죠. 빌려준 돈이 없는 돈처럼 여기고 그냥 드리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성도가 있는데 내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해 보시고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정말 부담 없이 같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제 처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큰 교회들에서는 그래서 구제부를 따로 만듭니다. 구제부를 따로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성도들을 이자 없이 그렇게 도와주는 교회도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갚지 못하면 그냥 구제 헌금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해서 정말 어려운 성도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계모임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돈 거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예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아주신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거래는 세상적인 거래는 교회 안에서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가끔 뉴스에 나오지만 개가 깨져서 교회까지 아예 풍비박산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금전적인 문제에는요, 세상의 돈과 물질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이 반드시 개입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넘어뜨리려고 성도님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 돈이나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 간의 돈 거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요. 개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정말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서로 돌아보시고 함께 십시일반 모아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빚은 지지 말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외는 두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서로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 말고는 그 누구에게든지 그 무엇으로도 빚은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찬송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갚을 길 없노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으니까 너희도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으면
서로에게 갚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 성도 간에 마땅한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 그 사랑의 빚을 서로에게 갚아주는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요,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사랑의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사랑의 대상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남을 사랑하는 자란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처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남인,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미워하는 원수까지로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은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두신 가정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늘 마주치게 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고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정말로 큰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진 그 크신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9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은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선을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서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상처를 주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갚아나가는 진정한 사랑의 빛도 이처럼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랑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예수님의 계명을 이루는 그 능력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잘 들으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간에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혹시 남아 있습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고 진심으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완성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간에 섭섭하고 서먹하고, 물론 내 감정으로는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진실된 사랑이 바로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새로운 사랑의 계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도 정말 진심으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화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스스로의 믿음을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한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시고요, 정말 사랑의 빚을 갚되 말로만이 아니라 서로 진실되게 나의 행위로, 나의 행동으로 사랑하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까지 사랑의 복음으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귀한 말씀, 그렇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나도 나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에게까지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랑의 성도님들과 가정들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